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네, 어떠세요? 기분이 아주 좋으시죠? 예, 당신 덕분에 라고 하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고 또 감사가 떠오르는 귀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신 덕분에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존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칭찬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아무개 덕분에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기분이 참 좋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주고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주변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사회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교회 안에서도 당신 덕분입니다. 이 말을 또 하고 또 이 말을 또 이제 들려주면은 얼마나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말만 우리가 하고 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당신 때문에, 다른 말로 너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망과 불평과 책망과 비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지만 듣는 사람도 참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 사는 것이 참 불편해지고 얼굴도 찌푸려지고 마음도 굉장히 많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여성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덕분에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때문에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인지 어느 쪽의 말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인생을 놓고 보아도 우리가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말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때문에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내 의지로 반드시 덕분에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위에서 덕분에 라는 이름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성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며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울 덕분에. 바울 한 사람, 이 한 사람 덕분에 얼마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6번이나 신문을 당해요. 그리고 6번이나 재판을 거친 후에 바울은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를 하게 되어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그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에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소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상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낮은 재판을 높은 재판 이제 권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상소권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 죄수와는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여행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출발지는 어디냐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 그레데 섬에 한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항구가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이제 있어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태풍이 올 때가 아닌 겨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3차 전도여행까지 아주 많은 전도여행을 다녀서 시기적으로는 태풍이 올 시기가 아닌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번의 이제 전도여행 끝에 그때가 태풍이 올 것을 예감을 했어요. 근데 태풍이 불면은 항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배를 이제 운행하는 그런 선장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 이 미항에서 얼마 동안 겨울을 보내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배에 있었던 로마 장교 백부장과 또 선장도 선주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미항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항구냐면 아름다운 항구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은 아름답고 그럴듯한 항구지만은 그 항구는 이름만 그럴싸한 항구지 모든 면에서 재미가 없어요. 위락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즐길 만한 그런 항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우리가 이 겨울을 잘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리하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죄수라고 무시를 하면서 배를 출항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무서운 태풍을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거의 이 배가 난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광풍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이 배가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둘째 날부터는 배가 실었던 모든 짐을 어디에다 버렸어요? 바다에다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부터는 배의 모든 기구들, 장비들이죠. 다 배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도 계속 풍랑이 이제 일어나서 모두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오고 또 휘몰아치는 이제 풍랑이 광풍이 불어오니까 이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 광풍과 유라굴로 태풍에서 다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바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 덕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바울 덕분에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멜리게라고 하는 섬에 다 안착을 해서 상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전원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바울 한 사람 덕분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태풍과 광풍을 다 이겨내고 다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였냐면은,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14일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 음식을 드시자고, 그래서 음식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음식을 먹게 하고,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한 사람 덕분에, 여러분 그 바울 한 사람 덕분에 로마 백부장도 살았고, 선장도 살았고, 선주도 살았고, 승객도 살았고, 그 배에 죄수도 살았고, 그 안에 276명이 있었는데 다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 덕분에 뜻하지 않게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그 한 사람 덕분에, 이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멜리데 섬에 갔다고 했지요. 바울 그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섬의 원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또한 그 바울 한 사람 덕분에 여러분 참 중요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죄수예요. 처음에 바울은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니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바울은 무시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이 바울이, 무시당한 바울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니까 그를 통해서 그 276명의 풍랑과 여러분 태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직장 공동체나 학교 공동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우리 제일중앙교회 여성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 모든 공동체를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 위로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여성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줄 여러분 우리는 느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잡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덕분에 그 아무 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 요셉이 팔려간 집은 애굽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그 집에서 처음에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보잘것이 없죠. 그러다 가정 총무 역할을 하게 되고 지내는 동안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기업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쳤어요. 한마디로 요셉 덕분에, 그 요셉 한 사람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본의 아니게 또 여러 어려움도 당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자리를 옮겨서 왕의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로의 관원장을 만나고 그리고 죄수들이 만나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그가 회복이 되어서 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잘 대비해서요. 그래서 애굽 나라 7년 풍년 동안의 양식을 잘 비축해 놓고 있다가 그 이후에 7년 흉년 동안에 저렴하게 잘 공급해 주는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모든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농사 지은 것에서 5분의 1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책을 너무나 잘 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한마디로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주변 백성들까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 덕분에. 그러고 보면 정말 이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바울 한 사람 덕분에 요셉 한 사람 덕분에 바로 제1중학교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 한 사람, 이 한 사람 덕분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 정말 직장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98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찬드라 세카드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47년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천체의 연구소에서 근무했었답니다.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이번 겨울방학 때에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학생들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럼 그러시라고. 내가 가서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 2주인가 3주쯤 되더니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이번에 그 강의를 못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유를 좀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그거 수강한 학생이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명밖에. 그러니까 찬드라 세카드 박사님이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2명이면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그냥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해 겨울이 유난히도 추웠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1947년에 자동차가 좋겠어요? 자동차 타이어가 지금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장거리를 오고 갈 때 얼마나 이 박사님이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출강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사님은 정통 미국인이 아니에요.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들도 정통 미국인이 아니에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데 10년 후에 1957년 이 두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두 학생이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10년 전에 바로 그 겨울 그 강의 덕분이었습니다. 그 강의 덕분에 그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뻔했는데 다 정말로 덮일 수 있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그런 마음의 감사와 감동을 갖고 있어서 그 박사님 덕분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나에게 해준 것이 너무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사소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 모든 일을 할 때도 받을 때도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놀라운 주님의 사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그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았냐면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바울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을까? 그래서 풍랑이 일고 태풍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그 태풍 가운데서도 바다의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그 바다 속에서도 묵묵히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도 기도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오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승객도, 죄수들도 감동을 받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다시 서서 정말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 덕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말씀과 기도의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좀 움츠러드는 분이 있어요. 혹은 사명?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흘려듣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24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네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씀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명자는 안 죽는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 듣기 좋죠? 사명자는 안 죽는답니다.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할 때 사도 바울은 276명을 살게 했고 멜리데 섬에서 구원을 여러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 사명의 인생을 사셔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로 통해서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여성교회 안에서도, 우리 제일중앙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집사님 덕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덕분, 정말 우리 성도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런 예화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대구 서현교회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 교회 정규만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이라는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 김영숙 권사님이 잘하시는 게 있대요. 이 김영숙 권사님이 거지들을 잘 대접을 하셨답니다. 그것도 어떻게 대접을 했냐면은 상을 또 따로 대접을 하셨대요. 거지들이 오면은요, 겸상을 하지 않고 각상을 통해서 다 대접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를 구박을 하셨어요. 그때 권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야단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 거지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 대하듯 우리가 잘 거지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 후로 그 아주머니가 감동을 받으시고 집에 온 거지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너무너무나 잘 대접을 하셨어요. 장로님 가정의 아주머니가 거지를 잘 대접한다고 하는 소문이 이제 막 나는 거예요. 어느 부유하신 장로님이 아내를 먼저 세상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거지를 그렇게 잘 대접한다고 하는 그 아주머니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주머니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시겠죠. 근데 이 아주머니는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셔서 물건을 살 때 이 아주머니가 깍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여러분, 손님이 누구세요? 거지예요. 그런데 손님 대접하니까 내가 깍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깎으면 물건을 좋은 걸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가서 잘 살려고 하니까는 또 주변에 있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 권사님이 왜 저걸 살아나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인들도 나중에 그 마음을 하니까 그 교회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상인들도 전도가 되고 그 거지들 중에서 항상 거지만 아니잖아요. 그분들 중에도 거지가 돼서 성도님이 되고 또 무엇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전도가 되어서 그분 덕분에 그 한 분 덕분에 영원히 구원이 됐어요. 한 번은 이 권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자금을 나눠주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제대로 된 신학생이 없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권사님 좀 알아보고 자금 주라고. 말만 듣지 말고 그렇게 자금을 그렇게 엄봉덤봉 주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래요. 지금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돈 그냥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그냥 그분들에게 그냥 드릴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이분동에 엉터리 같은 신학생들이 있을런지 몰라도 나중에 이분들이 변해서 훌륭한 신학생이 될 줄 누가 알아.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줄 누가 알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한 분 덕분에 나중에 훌륭한 신학생이 생겨지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세워지고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권사님도 여성교회 회원이시겠죠? 여러분도 한 분 덕분에 나중에 훌륭한 신학생,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한 분 덕분에. 미국에 있는 아들이 세상에 떠날 때가 됐답니다. 갑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 아들이 66세까지 사셨대요. 그러니 이 권사님은 나이가 더 드셨겠죠? 근데 이분이 10일금식을 하셨어요. 이 아들은 토요일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 권사님은 아들이 세상에 떠나는 그런 소식을 듣고 10일금식에 연세도 하시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권사님, 이번 주일날은 오시지 마라. 이번 주일날은 그냥 집에서 쉬어. 집에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때 권사는 정색을 하셨대요. 그리고 옷을 입으시면서 오늘 내 아들이 천국 가는 날인데 내가 환송을 못해준 망정 집에서 슬프게 정말 슬픈
모습을 띠면서 예배드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모습을 드리냐고, 마땅한 예배가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많은 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무슨 소망의 모습을 가르치냐고, 어떤 소망을 가르치겠느냐고. 그래서 예배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한 분 덕분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확고한 모습을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한 분 덕분에. 여러분, 처음에 바울은 모두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저 주 예수가. 하지만 묵묵히 말씀의 길을 갔어요. 묵묵히 기도의 길을 갔어요. 묵묵히 사명의 길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덕분에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길을 가시고 기도의 길을 가시고 사명의 길을 가셔서 아무개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 덕분에 이런 말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 다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